준비하지 못한 자. 제 때만 해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 때는 한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반가울 거예요. 저런 사진이 동아일보 자료 화면에 있었는데 아주 이제 오징어 같은 얼굴을 쓰고 신랑이 이제 결혼 전날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저 뭐를 지고 옆에는 친구들이죠. 저걸 지고 가는데 저 안에 보면은 이제 예물이 있죠, 그죠? 예물도 있고 또 예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이 누가 문을 들고 막 오는데 아주 하여튼 잔치 분위기예요. 잔치 분위기인데 엄청 두드러 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신랑의 발을 막 두드러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예쁜 동생 들어간다고, 우리 예쁜 조카 들어간다고 이제 그 신부 측에서 엄청 두드려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기뻐요. 맞아도 좋다. 내가 요것만 견디면 내 사랑하는 이 신부를, 예쁜 신부를 데려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함 주고 그 신부함 그 다음날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게 여행을 떠나고 뭐 그렇게 돼서 부부가 되는 거죠. 오늘날 뭐 결혼은 뭐 그렇게는 않죠. 그래도 항상 들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 전에 웨딩 촬영을 하면 신랑이든 신부든 뭐 많지는 없지만 친구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결혼식도 마치고 뭐 결혼 전에도 같이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결혼 후에도 시간을 보내고 참 들러리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천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에도 이제 이런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결혼과 약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면 약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혼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한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이혼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결혼이 진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한 순간부터 결혼이고 약혼하고 1년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요. 우리 서로 합방하기 전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결혼을 잘 준비하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이제 30일 동안 서로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일기도 같이 쓰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결혼 준비 기간을 딱 가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뒤에 마찬가지 이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런 비슷하게 가서 신부집에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즐겁게 이렇게 잔치도 하고 뭐 예물도 주고 그런 다음에 2, 3일 일단 이제 데려오는데 이제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데려오면 이제 신부는 다시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데려올 때 이 신부를 맞이하는 대대적인 축하 공연과 환영회가 있습니다. 잔치가. 오늘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잔치에 어떠한 그 요소들이 있냐면은 신랑 신부 특히 이제 신랑 측에서 준비했지만 신랑 신부의 들러들이 다 와서 여기서 이제 처녀들만 있는데 다 횃불을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특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환영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막 제가 프로필 사진 보고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너희들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듯이 등불, 횃불을 다 켜고 막 신랑 신부가 올 때 막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카톡이 있으면 10분 지연된다, 1시간 지연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요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워라, 내어라 기다리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어디 이제 거치다도 놓고 잠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자, 여기서 다 졸며 잘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자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녀가 몇 명이에요? 10명. 이 중에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 등불만 준비한 처녀가 있는데 등불만 준비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었고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처녀는 무슨 처녀예요? 아이고 어떻게 잘하시네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은 있어요. 다 불은 다 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5절까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기름 듬뿍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졸고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도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다. 이 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많이 읽어도 지금 이 다라는 말에 한 번도 주목을 하지 못했지만 다 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졸다가 얘들아 일어나라, 신랑이 왔으니까 빨리 가서 환영 맞이해라, 빨리 등불을 켜고 신랑 신부를 맞이해야 돼. 이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데 이벤트를 너희가 잘 준비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빨리 나가.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갔을까요? 설교 듣는 사람만 나갔을까요? 7절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다 일어나, 파스, 영어로 all.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열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5 처녀든 15 처녀든 10 처녀든 둘 다 똑같이 열심히 밤새 횃불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다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어나서 등불 준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10 처녀와 똑같아요. 이 열심으로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이 10 처녀들이 다 나갔는데 어디서 갈리냐면 기름에서 갈리는 거죠. 어디에서 갈렸다고요? 기름. 자, 그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에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과 설교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감난산 광화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마태가 배열을 해놨어요. 마지막 설교예요. 상당히 중요한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 거기에도 상당히 순종을 강조하지만 마지막은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중요한 건 열심히 아니다. 얘들아, 마르다야, 열심히 하냐. 중요한 건 등불이 아니야, 기름이야. 신랑이다 하고 가는데 이제 등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등불도 다 꺼지 둘 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이 거리상으로 오긴 하지만 이 신랑이 와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니까 계속 타야 돼.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달라 했더니 나눠주면 둘 다 꺼지는 거예요. 나눠주면 이 친구를 달라가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기름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차입니까? 기름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차는 필요 없어요? 차도 필요하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는 차가 고마운 차고,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차고, 그분은 정말 칭찬받아야죠. 근데 기름 없이 고속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기름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마르다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놓치고 살면 나중에 열심히 했다가 탈진이 돼버려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봉사했는데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주여, 사왔습니다. 등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이미 들어가 버렸어. 이미 이 행사는 끝났어. 행사의 목적이 다 끝났어.
주여 그래도 나도 좀 봐주세요. 아니야. 나 너희도 몰라. 너무 매몰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비우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죠. 이 비유 그대로 재림의 때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목장 행복 대축제를 준비하는데, 전도를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면서 기름 등불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름 등불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 오늘 지금 이 비유의 목적, 이 비유를 단순히 결혼 문화 소개하려고 주신 거 아니죠? 이 비유는 재림과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르니. 자, 천국은 마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이요. 여러분 지금 지옥이 없다고 하는 설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25장만 해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얘기를 분명하고 있고,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정 속에.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선택받나요? 믿음으로 선택을 받는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으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기름이 있느냐. 끝까지 불이 타느냐. 그러니까 이 불을 만들어낸 기름이 네 안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되죠. 믿음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 같은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순종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등불은 다 환히 타고 있어요. 선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하지만 그것은 등불일 뿐이에요. 정작 주님 오실 때까지 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 좋을세. 슬럼프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진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끼러지는 거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구원을 상실한 이 문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등불은 말이죠, 신앙의 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등불은 신학의 외적인 요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주일 출석하고, 친교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자, 기름은 뭐냐면은, 기름은 따라볼까? 신앙의 내적인 요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말씀 충만, 지혜 충만. 항상 날마다 영적인 교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은요 철저히 내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기도 10시간 한다고 기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횃불을 10시간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다 졸 수가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시 타요. 초대교회에 이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발견한 거. 등불이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름이구나. 등불은 반드시 밝혀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름이구나.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깨닫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일꾼들을 뽑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한대?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베드로 설교 때문에 막 늘어날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야 나빠요? 우리 부흥 사경의 우리 목사님 김문호 목사 500명 교회를 뭐 10,000명 교회 만들으셨다 해서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500명 교회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10,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등불이 아니라니까요. 등불은 10,000명이에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뭐가 넘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투기와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말이죠. 어둠이 샥 밀려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때 분별을 해야 되죠. 뭐지? 뭐 이 명단을 잘못 만들었나? 뭘 잘못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 아하, 등불이 아니구나.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내 겉모습이 아니구나. 내 내적인 심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구나. 그래가지고요 이때 딱 기름을 캐치한 거예요. 이때 캐치한 기름이 2절에 나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제쳐놓고? 말씀이 기름이죠. 기름을 제쳐놓고 무엇을 일삼는 것이? 공개, 봉사, 구제. 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일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깨달은 거, 우리가 기름이 없구나. 말씀에 대한 기름을 놓치고 나니 공개나 구제나 이 등불이 켜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택한 것이 그래,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준비된 7 집사를 뽑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처녀 비유가 지금 7 집사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할렐루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목사님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까지 다 기도만 하고 식당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도만 하고 찬양 봉사 안 하고 다 기도만 하고 교사, 찬양대, 목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안 들어가죠. 기름만 오직 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름을 가지고 등불도 켤 수 있는 정말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일꾼은 앞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인 일꾼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세워진 일꾼들이 기름 등불을 예배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름을 사오셔야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기쁨이 없다. 기름 빠진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부장했고 내가 1년 동안 성가대 대장했고 내가 1년 동안 직분받아 내가 10년을 했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요 기름을 사와죠. 너희든지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기름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혜의 기름, 지식의 기름,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이 필요하죠. 외적인 요소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외적 요소들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깨어나야 돼요. 그러나 등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얼굴도 안 쳐다봐. 목사님 신방 갔는데 목사님 신방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설거지하고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고 가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동생은 더 좋은 편을 택했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 졸았어요. 다 나갔어요. 다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이 열심의 동기가 기름인가? 준비한 자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지 기름과 등불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야. 준비하지 못한 자도 등불은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기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할 때 그 불빛이 저 하늘 보좌에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늘에 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요 우리의 등불이 외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이 영적인 쫙 빛이 하늘 보좌에 닿는 거예요. 호렙산에 그 모세의 손이 하늘에 닿았듯이 갈멜산에 엘리야의 손이 하늘에 닿았듯이 우리 성도님의 손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하늘 보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오늘 활짝 열려지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눈물도 터지고 그죠? 이제 기쁨도 터지고 기쁨의 샘이 팍팍 터지고 제가 김문우 목사님처럼 웃기지 못해도 그래도 누구보다도 저는요 말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느라 오늘도요 내가 시간을 재봤어.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고 성경대학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썼나 했더니 꼬박 10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가만히 10시간. 근데 너무 기뻐. 내가 기름을 사오고 있어. 어디서 여기서 막 내 시간을 주고 기름을 사오고 있잖아요. 이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5번째 강화를 예습하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의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5 자녀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 형제가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너무 오래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